잘랐겠지. 잘랐겠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면 이렇게 살아야 천국 이어진다라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적어도 그 인간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게 스토리가, 이야기가 랩과 이어지는 건 천국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여야 하거든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려면 이건 인간 쪽에서 이걸 자꾸 제한하고 이해한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쪽에서 스토리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천국 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레위기에 하나님께 바쳐라, 성전이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다 망했죠. 다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망했다는 말은 율법적에서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곡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 율법을 지킬수록 제대로 바쳐야 된다. 이 바친다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대목에서 나와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네 몸을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고 되어 있죠. 사랑하고 드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너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게 됐을 때에 이게 신명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 마음의 할례. 분명히 신명기 이전에 그냥 할례를 했지 마음의 할례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까 인간들 본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 대든다, 저항한다, 반발한다, 원망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의 남성의 새끼 그걸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르려면 뭘 자르나? 마음 자체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자르려면 마음이 잘라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자를 수 있습니까? 칼을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그냥 망해야지 해요. 예? 마음을 자르겠다는 그 마음은 안 더러워요? 더럽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대목에 보면요. 예언을 해놨어요. 모세가. 너희들 마귀한테 잡혀서 망한다. 그냥 망한 거야. 이 마귀의 족속들아. 너희는 마귀한테 못 이긴다. 마귀한테 너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뜻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 전부를 초상집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지금 특수한 데 있잖아요. 특수한데 병원마다 있잖아요. 그게 병원에 있으면 장례식장이고 온 세상이 다 장례식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봐있죠. 네가 자취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래서 네 본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 치고 네 어떻게 살래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죽어서 관에 누워 있을 때 죽은 자가 네 운명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진짜 다 지금 초상집에 와 있다면 이미 자기가 죽는 것이 확정됐다면 살 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업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냈고 율법을 보내주신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다 바쳐라, 성전세 바쳐라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그냥 돈 바치면 구원 받습니까? 아까 했죠. 돈 바치면 구원 받습니까? 그 돈 안 바치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쳤죠. 바쳤는데 멸망했잖아요. 그것은
온전히 바친다. 돈을 바치지 말고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마음을 바치는 이것이 근원적으로 인간 안에 이게 요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 세력이 인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처벌받는 그 대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 믿지 말라 했죠. 인간은 모든 건 안 믿어도 누굴 믿느냐 하면 본인을 믿어요. 그 처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니 매를 산다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나를 믿는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천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죽으면 모두 죽는다. 나의 믿음도 소용없고 나의 소망도 소용없고 사랑도 소용없어 버리면 그럼 나는 누가 구원하냐면 자기의 본전 생각하는 겁니다. 약사방 깨로 하는 거예요. 깨로. 자기 지분이 아직도 자기 지분을 손을 못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 해준 만큼은 지분은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심보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인간의 최선을 다해도 그거밖에 안 돼 어쩌란 말인가. 근데 그거 가지고 닥달 내면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반발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율법과 합치되는 어떤 분을 보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농대 치는 나와 열심히 하는 나와 사이를 비교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비교해야 되죠. 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남이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나 나는 인간이나 똑같은 도이도이 똑같은 인간끼리 비교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킨 분과 비교해 봐야죠. 다 지킨 분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다 바쳤어요. 마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처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은 말씀과 일치되지 않기에 처벌받아도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결정적 태도입니다. 확정난 태도예요. 이 확정적이에요. 말씀과 언약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군소리 하지 말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오히려 처벌 안 내는 하나님이 잘못이겠죠. 말씀, 자신의 약속과 안 맞는다고 봐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그럼 인간들의 태도는 아까 저항하고 반발한다 했지요. 오늘 저항입니다. 저항 주의해야 돼요. 저항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밀어냅니다. 복음 안 듣습니다. 말씀 들어오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냐? 세상이 돌아가는 1년 스케줄을 그대로 자기한테 돌려버려요. 1년 스케줄을. 구정 있지요. 정월 대보름날 호두 사고 콩나물 사고 국거리가 살다 해먹지요. 3월 1일날 태극기 또 3월째라고 하지요. 자, 이 스케줄은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의 스케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 아직도 안 죽었다. 나는 나름 의롭다. 살만한 가치 있다. 그러한 큰 놀이동산에 큰 그 수레바퀴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에 사람들은 목기 들어서 환장을 하는 겁니다. 목기 들어가지고 같이 안 놀아줄까 봐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달라 보세요. 3월 6일날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 왜 안 드리면 안 되느냐? 제사 안 드리면 일가친척, 내한테 경제적 도움되는 일가친척이 내한테 뱃다시 되면 나는 도움 받을 거 없다. 이래 되겠죠. 4월 5일날은 내 아들 생일. 그 성경에 내 생일 나옵니까? 성경에 우리 스케줄이 나와요.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도대체? 예? 아니 교회 다니면서 관심사가 뭡니까? 그걸
그걸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우리 스토리가, 우리 스토리가 그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방향이. 이 천국과 연결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끌어 좋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천국 안 가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야죠. 아까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셨지요? 17절까지 보셨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어요. 반대 성향을 가져. 반대 성향.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상을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내가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미안스러워요. 하나님은 알아요. 율법을 줄 때 너희들이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 하나, 오늘 본문에 세계라는 것, 그 무게 단위로 묶는 그 모든 율법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 반대되는 성향을 벗기고 또 벗기고 다 벗겨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너무나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싫지? 너 자아를 포기하기 싫지? 내 함께 다 바치기 싫지? 그냥 다리를 하나 걸치고 싶지? 그지? 그걸 다 알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1세 때 못 살았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겼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말라 죽었대요. 예꾸전 소나무만 말라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게 되면 예꾸전 내가 말라 죽어요. 그 말라 죽기 전에 우리의 인간 조처는 뭐냐? 말씀 안 들으면 돼. 말씀 안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스케줄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스케줄. 그들의 축제일.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전국의 축제를 멤버지 스튜에 다 적어가지고 축제는 다도, 요새는 축제 잘 못하지만 다도다니면서 그 장사하는 것처럼 사는 재미 어딨어. 그냥 우시하는 재미지. 어제 핑계대고 술 먹을 수 있는 핑계나 찾고 다니면서, 그런데 친구 만날 핑계가 되면서 그 재미로 그 시간에 낙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에 거대한 수레바퀴. 그 저주받은 수레바퀴 왜 뛰어갑니까? 왜 그때 관심을 둬요? 이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는 우리를 벗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신약적인 완성적 의미의 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했죠. 성령의 기능은 우리를 다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사랑을 거리를 비축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 없다 하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로 너는 너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벗기고 또 벗기고 다 벗기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는 뭐 안 된다며요. 우리는 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한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중간에 우리 못한다고 없는 걸 합시다 취소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바로 그것이 세계과 관련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거는 오늘 이거 처음으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9장 3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대가, 설명 필요하죠. 예수님은 유대 가룟유다는 세상패입니다.
세상 편은 저항한다, 반발한다, 아주 개무시한다. 예. 우리 나라에, 우리 이 세상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삽니다. 내 것은 고귀하고 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인생 손대지 마세요. 이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팔아넘겼지요. 팔아넘길 때, 그때 예수님 판 유대가 그의 정죄되는 서서 누이쳐 은 30을 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주었다 되죠. 은 30. 은 30은 이게 노예의 사람값이에요. 은 30을. 그러니까 사람을 값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사람을 돈으로 값으로 환산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인간의 가치는 뭐 가져가느냐 하면, 뭐로 이전되느냐 하면 돈의 가치로 이전되죠. 인간 세계에서 돈이 무가치한 겁니까? 오늘 내가 요동을 질문인데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인간 세계에서 돈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죠. 그러면 가치 있는 돈, 인간 세계에서 필요한 그 돈도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나는 가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 돈값 했는데, 이게 인간 세계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어떤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엄마가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내밖에 없잖아. 그 소리 듣는 순간 나머지기 하나 둘 셋 네 식구가 수변해져 있어요.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내밖에 없잖아. 인간의 가치는 뭐로 환산된다? 생산성이 있어요. 돈을 벌여야 이 세상에 알아줘요. 돈을 벌여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은, 예수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의 일반인들, 그것도 일반 노동자에 준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반발하고 저항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모든 인간에게 출발점이 돼요. 모든 인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나보다 월등하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난 당신 앞에서 내가 죽어도 좋아요. 이래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가치를 예수 당신이 얼마나 높여줄 것인가를 흥정 거래하듯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인간의 시작이다. 인간의 시작. 가룟 유다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말은 주도권을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권리를 포기 못 하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결정할 그 고난은 이것만큼은 때려 죽어도 못 놓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난 최종적으로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인간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진짜 하늘에서 마귀가 웃을 일이에요. 이따 지장에 마귀가 그거 복음 아닙니다. 최종 가치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최종은 자기한테 있는데. 복음 홍보하는 목사들 많아요. 근데 다 믿지 마세요. 그 복음 가지고 어디 써보려고 하는데, 당신 그 복음 가지고 어디 써보려고 합니까? 내가 목사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가치 그대로 있잖아. 당신 가치 그대로 있다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 없어요. 버려줘도 상관없어요. 왜? 모든 게 죄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질 엄두도 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해가지고 제대로 표현해서 보는데, 인간이란 예. 첫째, 공중병수다. 두 번째는 흉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인간이 공중병수하는 이유는 여기 똥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흉가하는 이유는 귀신만 있기 때문에. 무슨 공중병수를 좋아하고 흉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인간은 바로 공중병수가 흉가이면서도 악마가 인간의 정신을, 자아를 우수한 자아로 이미 왜곡시켰기 때문에, 꽉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더러운 흉가, 귀신 집합된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오기까지, 누가 나타나기, 이 땅에 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올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같은 벼슬끼리 해봐야 전부 다 깨끗한 줄 알고, 같이 흉가 보지 아니 집에 저택이 왜 나온다고. 예수님이 와야 이게 들통난다고요. 아까 했죠. 성령은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것을 벗겨낸다고요. 초금 모피라는 말이 있잖아. 초금 모피. 예? 노래 가사에 나온다고. 초금 모피. 예. 보릿고개 노래 초금 모피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럭저럭 흉내내며 살아가면 그게 인생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당 있는 줄 알았죠. 천당하고 스토리가 연결도 안 되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복음과 전혀 관계가 다 끊어졌으면서도 소원은 천국이야. 누구 마음대로요? 무슨 천국이 덜렁덜렁 간다고 다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를. 주님은 의사기 때문에 죄인으로 본다고요. 주님의 안목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신 분이, 또는 흠없는 재물이 찢어지고 하는 그 재물의 안목에서, 얻어맞는 안목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재물 나오죠. 첫 번째는 데리고 오고, 두 번째는 안수하죠. 세 번째는 안수한 자 가져온 사람 죽입니다. 죽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각을 떠요. 마디마디 각을 뜬다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골수가 보는 걸 쪼개지요. 왜냐하면 재물은 인간의 단칼에 죽지는 않아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고 난 뒤에 뭐냐면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고 난 뒤에 뭐냐면 내장을 다 너희가 물에 쟁가에 시켜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제사장 한 일은 피 받아가지고 제단에 던지고, 그 내장은 제단에 내장 빼고 나머지 몸체는 그 제단에 다 불태우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해요. 나머지는 가져온 사람이 죄인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 재물, 흠없는 재물을 칠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칼로 누굴 쳐야 됩니까? 본인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수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를 치지 않고 저쪽을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침을 당하는 인간에게, 죄인에게 얻어맞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인간이에요. 그럼 나는 인간인데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인간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인간이라고 우기면서 내 잘 살려고 한다 이 말이, 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 그동안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장례식이, 이 세상 장례식이 확장입니다. 장례식장이 확장이에요.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아담에서 관계 끊어질 때 다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같은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명을 줄 때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경우에 스가랴 11장 13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하려면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지고 12절에 보면 자신의 고가를 은 30으로 바꿔왔어요. 바꿔왔다고. 이거는 돈값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속에, 경제 수레바퀴 속에 예수님도 하나의 값으로 환산이 되는 그런 일반인 경제인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노예값이기 때문에. 종의 값이에요. 그것도 기존값이 아니고 무가치한, 일꾼 수준의 가치가 30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30값을 했고, 제사장은, 간유다는 그걸 요구했고, 제사장은 가난하게 돈을 준 제사장들은, 그걸로, 성인 남자의 그 몸값은, 그 노동력 값은 그 정도로 됐다고 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가룟유다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특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일반인이지. 일반 노동자가 없지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은 인간들 사회 속에, 인간들 머릿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없는 분이. 내 머릿속에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아이디어 속에 없기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되지 못한다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되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도 생각나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나는 구원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나를 잊어야 돼요. 내 쪽이 없다고 얘기해. 곧 없어질 거고, 결국 나이 들면 없어질 거고, 지금 있더라도 곧 없어질 것은 장례식장이 들어왔다고 치자, 이 말이야, 우리를. 나는 곧 없어진다고 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같으면 이미 몸에 받쳤으면 이제 성전만 입고 성전 안에서 단독적으로 나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성전에서는 주의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요. 주의 이름만. 하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성전이 하나니까요. 하나로서 결속이 되니까, 세결로서.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거기에 성전세가 나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해서, 성전의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이 성전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성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대목입니다. 반세기는 성전세인데 그 성전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방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받는 성전세가 반세기 되었어요. 일반인들에게. 거기 종사한 제사장들 말고 일반인들에게 받는 세금이 반세계다. 이거는 남녀 말고 누구든지 호적 등록 주민등록 있는 사람 다 내야 되는 세계 반세계. 그러면 이제
율법이 그만큼 이제 율법이 인간의 선에서 그렇게 변질된다 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30세기를 시키면 관계에서 무조건 반세기 성전에서 자기를 그 시대는 예수님 당시에는 반세기를 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반세기는 요새 같으면 14만 원 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베드로께 얘기를 나는 성전세를 받아야 할 입장이지 낼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는 성전을 위해서 내는 세죠. 어떤 나라가 있는데 나라의 주인이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왕이다 하면은 이 나라는 왕의 소유가 된 동시에 왕가의 소유가 되죠. 왕가의 소유. 그 왕 아들이 있겠죠. 그러면 왕가 아들 이걸 중심으로 왕으로 나라가 돌아가니까 왕가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재정을 위해서 그 운영되는 필요한 재물을 왕이 운영자니까 왕가 밖에 자식이 식구 밖에서 세금을 받아서 이게 운영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임금의 아들이 자기 집안한테 세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이미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기존의 성전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성전 개념을 플러스 눌러버린 거예요. 압박을 가할 때 진짜 예수님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미라 하는 것은 세상에 저항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세력과 부딪힐 때 그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힘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과로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있게 잡아당겨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살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부딪혀서 나오는 그 살인의 현장, 그 살인의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살인 현장이 있어야 온전히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이 그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반대한 자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반대한 자가 교회했다든지 자기 지분이 있다는 소리를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멸관도 반응하는 겁니다. 천국도. 이만큼도 우리의 노력이 그게 첨가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본인이 성전이고 본인의 나라,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아주 십자가를 충돌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이 왜 너가 성생과 베드로 니는 왜 성전세 안 내냐고 이렇게 독촉이 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맞나? 예수님이 맞고 바리새인은 달라하는 것은 틀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옳은 이야기 했으니까 안 줘야 되잖아요. 주지 않아야 되겠죠. 주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은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는 오해란 말이 나와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 넌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잡아라. 자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해의 반대말이 뭐냐면 납득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오해의 반대말은
여기 오해란 말을 왜 주님께서는 끄집어냈을까? 오해란 말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요구 조건대로 베드로에게 한 세계를 가져가지고 한 세계니까 예수님 반 세계를 베드로 반 세계니까 두 사람 합치면 한 세계 되잖아요. 28만 원, 14만 스프레. 그 28만 원을 그들께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세 달라는 그 성전 달라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왜? 성전세 주세요. 베드로가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성경한테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뚱멀뚱 이제 세금 거둔 사람 이제 팔짱 끼고 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성전세 여기 있습니다. 됐어. 예. 영수 꺼드릴까요? 이래가지고 갔다면 그들한테는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전혀 소용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의미라 하는 것은 뭔가 두 이질적인 것이 부딪혀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다는 것은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박살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 내 뜻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아주 작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작살났잖아요. 좋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세상하고 천국이 만날 때는 박살나는 거예요. 예. 평화롭게 소통되는 법이 없어요. 적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좋게 넘어가는 게 됐어요. 작살나야 되죠. 이런 흉가라는, 니는 마귀들이 흉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좋다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박살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뭐 더 센 욕 없어요. 이제 그 욕도 이제 좀 너무 약하게 가는데 또 뭐 더 센 거 없으니까. 독사의 새끼가, 아이고 뭐 그것도 내한테는 너무 순한 편인 것 같아요. 니 망해라. 그게 좀 약간 삽삽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죽어라. 예, 저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듯이 저의 소원입니다. 장례식장은 죽으라고 있는 것이 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례식장에 걸맞는 일치되는 말씀, 주님의 안목과 일치되는 삶이 산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뜻 아니겠습니까? 이 오해하게 한다는 이 모든 말은 결국은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개념, 성전생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개념은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어져 서로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때 그냥 고기 잡아서 고기 팔아서 내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내는가? 성전세가 본인 자신이 성전세를 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해줘요. 성전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말씀에 성전이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성전세는 성전세를 그들 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 말씀의 목표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 협조할 수 있는 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도중에 가짜 성전 만들어 놓고 돈 빼가지고 이 가짜 성전으로 전부 다 사람 이동시킨 거예요. 이 가짜 성전에는 뭘 필요하냐면 그냥 예수님 필요 없이 채워지는 성전이 되겠죠. 예수님 필요 없는 성전. 예수 없이도 인간들만 채워지는 성전.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인간들이 알아듣는 십자가, 믿을 수 있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를 가리냐 하면 진짜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간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진짜 십자가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죽어 마땅합니까? 내가 죽어 마땅하고 십자가 믿는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죠. 이 가짜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잘났다가 돼버려요. 내가 훌륭하다가 돼버리면 난 참 좋은 결정하고 좋은 선택했다. 내가 그냥 살아있는 십자가예요. 이 가짜 십자가예요. 나는 안 망해야 된다고 우기는 십자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성공해야 될 십자가, 이 가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두 종류인 것처럼 그 전에 성전도 두 종류가 성전이었어요. 성전, 가짜 성전 만드는 인간들이 성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전과 그전에는 멸망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이도 성전이 유지되는 성전. 오늘 교회 같아요. 인간들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합동체 그 간판만 걸면 그게 교회 되는 줄 아는 그 교회.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박살남, 자기 죄인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잘난 맛에 모이는 교회. 나 칭찬하고 위로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인생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비는 교회.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그냥 있다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저항하고 반발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를 망치게 한다니까요. 강력하겠죠. 태도가 불행하게 이럴 데 없지요. 복음 전하면 설교 내내 삐딱한 자세로 이상 탁 길어가지고 듣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 왜 하느냐 그 뜻이죠. 그러면 거기 왜 하냐? 박살내려고 한 거지. 시비 걸라고. 아까 아까 무당 얘기 해볼까요? 용왕 무당 있다니까 수업 먼저 와가지고 내가 여기 뭐하러 왔게 하나만 잡아. 용왕 무당이 진짜 용해가지고 보니까 나이 네 37살인데 네 남자 있지? 지금 남편하고도 남자 있지? 아닌데? 허허 우리 할머니가 신랑 하나가 있다 했는데 아닌데? 용왕 무당이 왜 거짓말 하냐? 거짓말 한 거 아닌데? 그 시험하러 오는 무당 시험하러 오는 그 손님이 하는 말이 그 소리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거 이야기해라. 내가 언제 결혼했을게? 이러고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로마 군인이 요청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둘 중에 누가 당신 옷을 가질지 당신이 알아맞혀 봐 하는 식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이. 내가 궁금한 것을 당신이 미리 예측해서 주식한테 주식 이게 오를까 아니면 굳이 이거 말아먹을까 그거 알아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삼일째 앞에 어떤 누가 있더라도 나는 내 것에 손실이 안 나고 싶다. 나는 안 뭉개지고 싶다는 거예요. 안 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저항. 되드는 겁니다. 주님은 뜻이 이거예요. 오늘 이거 성전세 한 주님 뜻이 이거예요. 이 땅에 성전은 없다. 단지 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내가 하는 그 이 일이 없는 데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세 짓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성전 짓는 성전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세.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아까 본문 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그 성전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줬어요? 쟤한테 고기 잡아서 고기 팔아서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아니 성전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고기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입에서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상에서 성전의 의미에 부합되는 성전세는 인간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성전은 누가 성전을 만들고 성전세는 누가 줍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이 레위기 27장에 성전세를 완성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를 대표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간에 필요한 노동자의 노예의 값으로 전환시켰죠.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걸 응했어요. 그래, 나를 일반인으로 봐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은 것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자, 우리 세계는 없어져야 돼. 우리나라 이 세상은 없어져도 마땅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없어져야 마땅하다 본 거죠. 그러면 오늘 교인들은 내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내 가정에서 예수가 없어져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물에 빠졌고 나도 물에 빠져서 누굴 건져야 돼요? 나를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건져내지 말고. 내 자식하고 예수님 물에 빠지면 내 자식 건져야 돼. 예수는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귀하니까. 나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상 성전세 그 정도는요, 예, 가룟 유다 주머니 있어요. 그 자전거 가지고 주면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걸 준다고. 없는 좀 방법이 뭐냐면 고기 잡아라. 사람은 고기 잡을 때 그 고기 안에 돈 들은다는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 어떤 아이디어에서 안 나오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안 나온다는 말은 인간은 있어야 마나 하나나 성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성전에 보탬이 안 돼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전 되려면 받지만 돼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현관에도 좋고 공중변수가 괜찮아요. 그냥 드리세요. 원래 추자가 더러워요. 귀신 들려서 그냥 드리세요. 드리시면 그 드린 것을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전이시켜서. 예. 죄를 이렇게 죄를 하게 되면 죄가 전이된다 했죠. 넘겨가죠. 주께서는 보물, 폐품, 이거 수집해서 신상으로 만들어가죠.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세요. 우리 없는 존재니까 우리 자신한테 그다지 믿음 주지 마세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으면 천을 받습니다. 천을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 그렇게 애착 갖지 마세요. 내 과거의 공로 같은데 백날 해도 그 스토리, 그 이야기는 천국과 연결되지 않고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 가려고 꾸역꾸역 그렇게 예서면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기껏 가봐야 지옥 가는데, 넓은 길을 가면 다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이 뭐 그리 좋다고 뭐가 궁금해가지고 가만히서도 가고 예수도 가지만 지옥은 도중에 뭔가 노선 변경이 있어줘야 돼. 노선 변경이.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묶인다는 거. 하나님의 천국은 십자가로 묶인 사람들만 간다는 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천을 받는 인간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안목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안목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의견들이 우리 집단, 제자들과 예수님 집단에는 끼어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끼어들지 말게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 예수 집단은 이단 집단이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도 안 되더라. 저게 별건 줄 아나?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 집단 12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을
뭐 특별한 걸로 간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도 달라 했잖아요. 그처럼 그들에게는 아무 생각의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줘버리고, 여기에서 저들한테는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인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물고기 잡아서 아가리 벌레 보니까 2세겔도 아니고 반세겔도 아니에요. 딱 그들이 요구한 만큼, 너 나의 세금세 합쳐서 1세겔을 1세겔만 딱 있어요. 1세겔만 딱 던져서 줬잖아요. 그렇게 인하여 영원한 결별, 세상에 대한 영원한 결별을 예수님 모든 행위와 십자가 그걸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과 진짜 성도들과 이 세상과 영원한 결별을 천국 지옥 오기 전에 이미 지금부터 복음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전파의 현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보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굴러가는데 같이 섞여서 남들의 평가에 놀아나는 식으로 보는지,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마땅한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시선뿐인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미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